아티스트 낸시 랭입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 랭의 신앙 펀치. 오늘도 제 질문에 펀치를 받아주실 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경 교수님.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의 권영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두 번째 뵙네요, 이민규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한국성서대학교 신약학 교수 이민규입니다. 네, 우리 권 교수님은 네. 전공이 바울, 예. 그리고 우리 이민규 교수님은 전공이 누가. 누가.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두 사람은 좀 같은 시대 사람인가요? 그렇죠. 둘 다 1세기. 1세기이고 그레코-로마 시대의 그레코-로마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죠. 잘 듣습니다. 제가 신학 펀치 해오면서 항상 저만 뭔가 새롭게 놀라고 배워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 1세기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정말 놀래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세기 크리스천들이 만약에 한국 교회에 온다면 제일 놀랄 건 무엇일까요? 두둥? 많이 있겠죠. 정말 많이 있겠죠. 뭐 다 놀라겠죠. 이들이 대한민국 개신국 기독교에 와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러 왔다. 그럼 뭐에 가장 깜짝 놀랄까요? 많이 놀라겠죠. 많이 놀라는데 모든 게 놀랍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네. 인원수 그 예전에 1세기 때는 어땠나요? 그렇게 많았나요? 아니면은 그냥 뭐 한 개척교회 같지만 10명, 20명 이랬나요? 뭐 경우마다 달랐겠지만 사실 직접 모이는 규모는 가정교회 형태니까 이제 뭐 많아봐야 이제 수십 명. 좀 더 클 수도 있었겠고, 근데 이제 그런 공동체가 한 지역이 여러 개 있었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들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그래도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규모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죠. 지금 고린도 지역에 하나의 교회터로 추정되는 가정집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다양한 교인들이 다양한 교회에 계시던 분들이 함께 모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교회가 한꺼번에 모였던 장소로 한 50여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방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당들은 당시에 공인된 종교였기 때문에 렐리기오 리시타라고 로마에서 허락한 종교였기 때문에 집회에 자유가 있어서 나름대로 큰 회당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 이전에 기독교의 원래의 모습은 공인된 종교가 아니라 몰래 모였던 경우가 있거나 묵인하에 모였던 경우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가정에서 밖에 모일 수 없으니까 대형 교회가 생겨날 수가 없었겠죠. 예, 제가 볼 때 사람들이 아마 서로 뒤통수 보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에 또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해요. 지금은 교회가 예배당 스타일이 극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는 이제 가정교회니까 아마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의자가 아니라 이제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리고 기도드리는 모습이 요즘은 주로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지만 당시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정말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걸 그럼 되게 보면은 힘들었겠어요. 오히려 그 모습이 구약과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받아들인 것인데 이슬람에는 그 전통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바닥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 그러면 다 이렇게 삥 둘러서 그렇게 엎드려서 앉아 있나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 있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뺑 둘러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좁은 이렇게 공간에 사실 많은 나열을 분들이 해서 그러니까 뭐 여러 그렇게 보면 뒤통수를 봤을 수도 있겠네. 뭐 이렇게 예. 많은 사람이 앉아야 되니까. 예. 근데 지금처럼 극장 같은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쵸, 목사님이 저기 참여하지 앞에 않았죠. 계시고 예, 예, 예. 그러면은 1세기 때는 그렇지 않고 가운데 계셨나 봐요. 그거는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앞에 네. 탁 따로 떨어지는 그런 구조 자체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설교자 따로 있고 다 나머지 따로 앉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었던 자리인 것 같고요. 한편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1세기 이제 기독교인이 한국에 내렸다. 그리고 이제 주일 교회를 찾아간다. 그러면 분당에도 있어. 또 다른 데도 있어. 그래서 아마 그런 게 현상에 좀 놀랐을 것 같고 예. 사실은 이렇게 그냥 분당에서 그냥 분당교회라고 그래야 되는데 분당도 그렇게 돼 있어요? 분당 성조 이런 식이잖아 항상. 지금은 좀 달라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름 붙이니까 그게 좀 이렇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근데 좀 그러고 생각해 보면 그냥 교회라는 말 말고 이런 게 붙어 있다는 사실도 이상했을 것 같아요. 그냥 교회면 교회지. 그게 왜 또 따로 이름을 붙이나?
뭐 그런 사실에 놀랐고 그러고 보면 또 이렇게 여러 교회로 많이 갈라져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것 자체도 많이 놀랐을 테고 하나 뭐 놀랄 게 예. 한두 가지가 그럼 아니죠. 추가로- 1세기 때는 딱 이렇게 따로 이름이 있지 않았나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네.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교회. 교회.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어떤 장소나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교회라고 불렀죠. 즉 우리가 모임이라 그럴 때 그 개념이 오히려 에클레지아 원래 원어로 말할 때 그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모임이라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모임, 에베소에 있는 모임, 이지 에베소에 무슨 교회 이런 개념은 당시에는 없었죠. 그러면 어쨌든 교회 이름이 그 예전에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름이 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예전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얼마 안 되고 한동안은 이제 그냥 지역 이름만 붙였죠. 어디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 어디 교회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그리고 교회. 이제 이름을 붙일 때도 사실은 네. 지역 이름으로 이제 붙여서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역을 나타내는. 근데 지금은 지역 이름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 교회 이름이 그러니까 나름의 색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이제 1세기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또 제가 볼 때 깜짝 놀랄 게 주일이 공휴일인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랄 거예요. 왜요? 초대교회는 아직 주일이라는 개념이 공휴일로서 자리 잡지 못했거든요. 그레코 로마 시대에 소위 일요일이 공휴일이 된 것은 거의 4세기가 지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이제부터는 일요일을 주일로 그리고 쉬는 날로 정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초대교회는 사실은 예배를 주일날 일 마치고 이제 저녁에 주로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날에도 아주 이른 아침이나 일을 마치고 모여서 예배를 자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같이 주일이라는 개념이 쉬는 날이라는 개념은 그때는 없었어요. 일을 해야만 됐어요. 유대인들만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을 뿐이죠. 그런데 저는 이해 안 가는 게 창세기에서 7번째 날 때 하나님께서 다 쉬셨다고 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있었죠. 네. 지금 우리가 말하는 토요일. 근데 그 안식일은 유대적인 사회 속에서는 이제 안식일을 지켰지만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세계 전역으로 퍼져가잖아요. 그 사회는 유대 사회가 아니죠. 여기 얘기가 다르죠. 그리고 또 이제 안식일을 계속 지켰던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그 주일을 이제 지키기 시작했는데 그 주일이 쉬는 날이어서 그랬던 건 아니죠. 그 쉬는 날이 된 건 그 뒤에 얘기라는 얘기죠. 저는 1세기 크리스천들이 지금 한국 교회 오면 제일 놀랄 게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헌금 타임 왔을 때 바구니가 쫙 오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현금을 넣는 그 모습이 되게 놀라울 것 같아요. 전 지금도 그게 조금 헌금을 하고 있지만 뭔가 조금 새롭거든요. 아마도 초대교회 때는 이제 지금 우리가 뭐 늘 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헌금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이제 바울이 이방 교회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매주 좀 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모금을 하고 하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처럼 이제 예배 시간에 어떤 예배 순서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없었던 것처럼 보이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1세기 기독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당황스럽다고 그랬는데 아마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바구니 돌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바구니 들기 시작. 그래도 이제 네.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다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바치고 전 재산을 나누어서 쓰는 이런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 드리는 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은 없었을 거예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짜여진 그 예배의 모습과 헌금 시간 이런 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또 야 신기하다 이렇게 또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옛날에는 예배를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의 이러한 교회 같이 평균 1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훨씬 더 길거나 짧았나요? 그때도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바울이 이제 목회했던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같으면 또 이제 성령의 은사가 또 이렇게 많이 주어지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방언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또 이제 같이 밥을 먹잖아요. 주의 만찬 하는 게 이제 식사 중에 이제 주의 만찬이 이루어지니까 그냥 밥 먹는 거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1시간 가지고는 뭐 힘들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가장 놀랄 법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책이었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다 교인들이 다 하나씩 두툼한 책을 이렇게 꺼낸단 말이죠. 네. 이제 뭔가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자기들이 예배 드릴 때 사실 읽었던 바울의 편지도 들어있고, 근데 자기들이 못 보던 다른 편지도 있었을 테고, 그다음에 복음서 읽었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복음서들도 들어있고, 그 보니까 결국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들이 모아져 있는 책을 다 들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당연한 건데 그때는 되게 신기한 건가 1세기 봐요.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아직. 구약 성경은 있었죠. 그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읽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이렇게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예, 추가로 또 말씀드린다면은 책이라는 자체가 그 당시는 없었어요. 두루마리 아니면 구약은 전부 다 양피지에다가 필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에도 유대 회당에서 필사한 두루마리 성경을 쓰는데요. 지금도 그게 아무리 싸도 3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이하짜리는 없어요.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신약은 이제 그 파피루스 낱장으로 된 것을 모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 지금처럼 이렇게 넘기는 스타일의 책은 그 당시에는 아직 없었죠. 그러면 1세기 크리스천들이 오면 가장 놀랄 만한 거는 항상 교회 앞에 있는 교회 서점이네요. 가면은 엄청난 성경들이 평균 10,000원에서 50,0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막 사재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인들이 다 들고 있고. 그렇죠. 네. 하나씩 다 들고 네. 있고요. 또 더 놀랄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들을 제대로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실망할 것 같아요. 자기들은 작은 걸 가지고도 열심히 믿었는데 이렇게 풍요 속에서 가난하다는 거,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 아마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놀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는 사실 우리처럼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고, 그래서 교인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함께 모였을 때, 유대인 같으면 회당에서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기독교인 같으면 이제 교회로 모였을 때, 이제 예를 들면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이제 바울의 편지가 도착을 했다. 그럼 그 바울의 편지를 한 사람이 읽겠죠.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듣죠. 이게 가장 전형적인 이제 세팅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도 보면 말씀을 듣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듣는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네.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사실 그런 세팅을 말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그런 교회 들으면서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처한 상황보다는 훨씬 더 불리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열심히 있어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익힌 걸 보면 상당한 그 수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외우고 다 하거든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아마 그 정도의 열심으로 말씀을 익혔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말씀을 좀 이렇게 사모하고 더 이렇게 더 듣게 되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흔하니까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좀 소홀해진다 그럴까요? 조금 이제 얘기가 이제 뭐 심각해질 수도 있겠는데, 네. 이제 초대 이제 1세기 기독교인이 왔다, 우리 한국 교회에 왔다. 그럼 이제 놀랄 모습 중에 하나가, 근데 교인들을 이렇게 조금씩 알게 되면서 물론 분위기 자체도 이제 사실 굉장히 화려하다고 할 수 있어요. 거기도 좀 이렇게 큰 인상을 받았을 테고, 교인들하고 얘기하고 교인들을 알게 되면서 좀 저는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소위 잘 사는 사람이 많지 교회? 왜 이렇게 높은 사람이 많지? 왜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지? 하는 사실에 굉장한 충격을 먹었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죠. 근데 고린도도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 이제 사회처럼 나름 번창하는 게 도시였고,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지만 실제로 나오는 사람들은 바울이 쓰는 표현에 의하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존재감이 참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다수. 물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다수는 사회의 좀 이렇게 하층 민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구원 공동체를 이루면서 뭐라고 계속 고백했냐면, 이 세상의 가치를 폐기 처분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인간적인 가치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일구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살았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 교회다고 하면, 그런데 이 한국 교회는 이렇게 잘 살고, 이게 세속적으로 잘 살고, 또 이렇게 지위도 높고, 그런 사람들이 권력도 있고,
혹은 그 학식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일단 충격을 먹으면서 질문이 생기겠죠. 어떤 질문이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세상의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이 복음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아닌가? 이런 질문이 사실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맞아요. 저도 동의하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설교 내용을 이분들이 쭉 들어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부자 되게 해주시고 나의 고통을 없애주시고 전부 I, my, me, mine이 너무 강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것도 중시 여겼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시적인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의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도 다시 이 인간 중심의 복음의 개념을 떠나서 내가 섬겨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은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현돼야만 하는 복음의 완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구성원에 있어서 굉장히 놀랄만한데요. 네. 왜 부자 크리스찬은 있으면 안 되나요?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죠. 네. 초대 교회 때도 부자들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고린도 교회도. 분명히 서포터가 네.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 사역할 때도 이제 그렇죠. 부자들이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부자를 필요로 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네. 부자들이 활용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부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혁하지 않는 한 이 부는 복음의 장애물이 되거든요. 이 내 부를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이 꼭 쥔 이것을 풀지 않는 한 부자는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봤을 때 이 부자들이 와서 그걸 다 풀고서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활용하고 유통시키고 하는 모습을 볼 건지, 아니면 쥐고 자랑하는 모습을 볼 건지,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판단하겠죠. 예. 문제는 이제 부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에 대한 탐욕, 가난한 사람도 부에 대한 열망은 대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데오빌로도 사실은 그 각하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부자였을 거예요. 부자에게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그 사람도 탐욕에 사로잡힌 자신을 해방시켜야 되는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볼 때 이 탐욕은 모든 인간에게 사실은 보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탐욕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유니버설, 보편적인 복음의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질문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고민하고 비슷한 고민을 이제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냥 지금 우리 이제 한국 사회 지금 왔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보고 이제 여러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소식을 들으면 강남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감옥에 갔대. 실형을 받아서 감옥에 갔대. 혹은 어떤 목사님은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이런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성추문에 휘말리고 논문 표절에 휘말리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다 이제 소위 유명한 목사님들이고 그 교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네. 이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와서 헉 하면서 이제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이제 그 충격이 가시면서 냉정하게 분석을 하겠죠. 정말로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쩌다가 생긴 일인지, 아니면 이런 일이 생길 정도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음대로 살아간 게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좀 더 냉철한 시각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분석해 보면서 사실 우리가 많이 그러는 것처럼 그 사람들 역시 조금 더 부정적인 면에서 아주 심각한 마음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그리고 아예 복음이라는 초대교인들은 믿음이라는 개념을 우리처럼 이렇게 수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왕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결단과 제자의 삶까지 믿음에 포함시켰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면 탐욕을 그대로 가진 채 내가 왕인 삶, 내가 주인인 삶을 은연중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그저 나를 도와주실 분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이거는 초대교회에서 볼 때는 너무 아니란 신앙생활이죠. 믿음이란 개념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 관점을 바꿔서 이제 교회 아니 바깥 사회를 바라본다고 쳐보면 일찍이 기독교인들이 와서 이제 예를 들어서 TV를 보고 신문을 보고 네. 이제 매스컴 통해서 네, 네. 한국의 정치를 본다. 네. 정치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똑같네. 똑같네. 네. 똑같네라고 생각하면서 역시 사람 사는 세계는 그래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충격이 올 것 같아요. 어떤 거죠? 근데 그 당시 이제 로마계를 보면서 역시 정치라는 게 그렇구나 생각했겠죠. 지금도 똑같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 정치가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기절했을 것 같아요. 에? 저렇게 하고 있는 저에게 정치 저 모습 저 속에 그렇게 많은 숫자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마 이해가 안 돼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기독교인이 있다면 아이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이렇게 좀 묘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제 좀 힘겨워할 부분이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많이 그런 비판을 받잖아요. 외형적으로는 너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규모를 키워왔지만 내실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숫자는 사실 많아도 실제로 기독교인다운 모습을 이 사회에 드러내는 그런 제자다운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은 현실. 또 이제 추가로 말씀드린다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줘요. 부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문제도 그들에게는 생소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상적인 기독교의 모습은 그들에게도 미래의 사건이거나 뭔가 이상 그대로, 이상으로 남은 것이고 문제는 그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오히려 그들은 이 현대화된 이 교회를 보면서 지금 사람들이 그때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때 기독교인들이 지금보다 오히려 복된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오늘날 이렇게 풍요로운데 사람들은 더 고독해졌고 마음을 열어놓을 친구도 별로 없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수는 과거에보다 훨씬 더 많아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 속에서 정신적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도 초대교회에서는 아마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 성령의 체험들이 지금보다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그래서 비록 살기는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이라고 해서 그때보다 더 잘 산다고 해서 그때보다 나은 것은 조건적으로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초대교회 때는 약간 가정 형태로 이루어져서 뭐 20명, 30명 이렇게 좀 소규모니까 그런 게 가능했고 지금은 인구가 너무 많아졌고 교회에서 대형으로 진짜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이행되기가 힘든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애초에 이제 숫자가 많아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뒤집어 봐야 되는데 교회라는 게 본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 바울이 말한 성령의 전우로서의 역할. 우리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고 그 공동체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도를 받는 것도 처음에는 이 공동체의 문맥 속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공동체가 차곡차곡 커져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럴 수는 없는데 문제는 그런 영적인 다이내믹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게 규모가 커졌는지 아니면 그런 영적인 다이내믹하고 관계없이 그냥 규모만 커진 건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또 낸시랭 씨에게 물어보겠는데 사람이 친해지려면 같이 뭐를 해야 돼요?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이제 함께 모여 떡을 띄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영어로 하면 breaking the bread. 이게 떡을 먹고가 아니라 떡을 부셔서라는 표현인데요. 그것은 그들이 신앙의 표현으로서 성만찬, 애찬을 같이 매주가 아니라 아마도 매일 모여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나온 걸 보면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그리고 그 후에 표현이 나오는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어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밥을 먹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쵸. 그죠? 나눔이 되는 거죠. 나눔이. 근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 안타깝게도 이 성도의 교제가 별로 없이 가서 예배를 본다, 드린다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이런 것이 오늘날 좀 안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1세대 크리스천들이 오면은 가장 놀랄 게 같이 밥 안 먹는 거겠네요.
그 예배만 뭐- 딱 보고 딱 그냥 헤어져 가는 거겠네요. 사실 뭐 규모가 커졌으니까 이렇게 뭐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일단은 예배 드리는데 옆에 누가 앉았단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 모르죠. 그 사실이 일단 적응이 잘 안 됐을 것 그렇죠. 같고. 예. 그리고 그것도 적응 안 됐을 것 같아요. 왜 그거 있잖아요. 예배 좀 끝날 때쯤 되면 자, 옆 사람과 함께 저 인사라 그러잖아요. 그거 너무너무 어색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익숙할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끼리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우리는 모르는 사람끼리 앉았는데 바로 그렇게 옆에 보고 시키니까 그렇죠. 예. 축복합니다. 하라 그러잖아요. 평소에 하는 거 전혀 다른 행동을 네.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이게 사실 그냥 별 큰 의미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죠. 또 하나는 담임 목사가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도 신기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왜요? 유대교의 그 전통에 따라서 여러 명의 장로들이 이 교회를 운영을 했어요. 팀 목회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팀 목회인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제도화된 그런 체제의 목사라는 개념은 당시에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지금은 훨씬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체계가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죠. 가게를 해도 구멍가게 할 때하고 대기업이 될 때는 모든 조직이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있는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우리가 기대하던 세계적인 종교로서의 기도가 지금 기독교가 실현되고 있구나. 한편으로 그걸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느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시고 부목사님 있고 이것도 그냥 뭐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로 수용했을 가능성도 있죠. 네. 근데 담임 목사님의 월급하고 부목사님의 월급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사실에는 까무러쳤을 것 같아요. 아,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납니다. 오, 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은 에쿠스 타고 부목사님은 모닝 타고 뭐 이렇게 이런 현실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크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사실 초대교인들이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그건 복음의 정신에 사실은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건 진짜 깜짝 놀랄 일이네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뭐 이해가 되지만 그 제도 속에서 돌아가는 걸 보면서 복음의 정신과 안 맞다 하는 느낌을 꽤 많이 가졌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차별을 없애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예를 들어서 이방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가난한 자와의 차별 문제, 또 지역의 차별 문제, 사마리아와 유다의 어떤 차별 문제, 또 여자들에 관한 차별 문제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차별이 없음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또한 사회적인 현상으로 결과적으로는 노예 제도까지도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그 폐지 자체는 그 당시는 못했지만 그런 정신을 가지고 형제로 서로 대하고 살았던 그런 정신 문화가 있었는데 오늘날 과연 기독교는 이 세상의 차별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 초대 교회에선 예. 뭐 이런 파다 저런 파다 서로 싸움은 전혀 없었던 건가요? 싸움이 없지는 않죠. 그쵸. 그쪽도 인간 세계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실 이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파 기독교, 유대 기독교인들하고 그다음에 헬라어를 쓰던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좀 모종의 갈등이죠. 특히 돈 문제 때문에. 그리고 거기도 돈 문제가 있었군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제 고린도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죠. 어떤 권력, 돈, 뭐 누가 똑똑하냐 이런 거. 이런 가치관 때문에 교회가 많이 갈라져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힘겨워하면서 고린도전서 같은 편지도 쓰고 이제 그런 현상은 사실은 보편적이다라고 말하면 사람이 다 똑같으니까. 교수님 그런데 새벽 기도나 새벽 예배가 정말 한국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도 꼭 그런 거 아니어도 다른 형태로도 분명히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가장 핵심적으로 이슈가 됐던 건 뭐냐면 유대교와의 갈등 속에서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는 쉽지 않았죠. 쉽게 생각하면 지금 이단으로 취급받는 집단과 같이 혐오받는 집단으로서 초대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란 쉽지 않죠. 또한 황제 숭배라는 무시무시한 로마의 압박이 코앞에 닥쳤는데 유대교인들은 공인된 종교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에서 제외를 받았지만 초대교회는 공인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해야 됐죠. 그거를 감당한다는 것은 옛날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을 수도 있죠.
거의 막 순교자의 막 길까지 가는. 로마가 이렇게 타 종교, 소위 말해서 그 지역의 종교들을 아주 무식하게 억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지도자들은 상당히 많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그렇죠. 열정적이었네요. 그럼요. 훨씬 더 열심히 믿었는데 네. 이제 조금 이렇게 느낌의 차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2000년 이제 세월 동안에 기독교가 이렇게 아주 탄탄한 종교가 돼서 소위 기독교인임을 표시하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하는 것도 종교적인 행위가 되고 뭐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뭐 기도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낸다라고 말할 때 거의 우리 시간의 대부분을 종교적인 활동으로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같으면 그런 게 사실은 발달이 안 된 시점이니까 열심의 대부분은 사실은 일상적인 삶에서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지금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린다 그러면 11시에 모여서 드리는 그런 걸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배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 우리 삶 전체로. 그럼 그 같이 모인 건 뭐냐? 그냥 모임이라고 불렀어요. 모임. 예. 그러니까 이 열심이라는 게 지금 우리처럼 좀 더 독특하게 종교적인 그런 어떤 형태로 표현되기보다는 좀 더 우리의 삶에 많이 퍼져 있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질문 하나씩만 더 해볼게요. 우리 이 교수님은 진짜 1세대 크리스천이 한국교회에 딱 온다면 뭐에 가장 놀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직도 재림을 안 하셨네. 왜 2000년 이럴까? 지났는데도? 2000년이나 지났는데 우리 때도 마라나타 맨날 기도했는데 웬일이지? 그게 가장 놀랄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놀랐을 것 같아요. 좀 저도 약간 동의가 되네요. 우리 권 교수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놀랄 것 같아요? 조금 심각한 얘기가 되겠는데 예배 참석하고 설교 듣고 이제 교인들 하는 얘기 들으면서 메시지가 힘이 없다는 사실에 좀 놀랐을 것 같아요. 사실 초대교회는 굉장히 조그만 공동체지만 큰 소리를 쳤거든요. 네. 내가 은과 금은 없다. 하지만 내가 가진 건 주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게 실제로 그렇게 치유하는 건 아니어도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이렇게 주장이 굉장히 선명했거든요. 치유도 실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이 했기 있었어요. 때문에. 능력이. 자신만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한테 데몬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강한 성령의 임재가 함께 있었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고 좋은 이렇게 이 시스템을 가졌지만 막상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외침은 별로 이렇게 복음적인 어떤 날카로움이 느껴지지 않는 오히려 자신이 없어 보이는 오히려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혹은 우리의 세속적인 욕심에 자꾸 부응하는 듯한 메시지가 많아지는 그러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오히려 당시에 느꼈던 유대교의 문제를 지금 우리 교회가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나. 살아있는 모습이 아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1세대 크리스천과도 초대교회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많은 걸 알게 됐는데 정말 21세기 크리스천의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 좀 더 열심히 열정적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평소 신앙생활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시다고요? 그럼 망설이지 마시고 낸실의 신학펀치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두 교수님과 함께 그 질문의 답변을 팡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실의 신학펀치.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 우리 다 함께 앙 하면서 끝날까요, 교수님? 낸실의 신학펀치. 앙!